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서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것만 되면 끝납니다. 잠시 우리가 영상을 우리 그냥 사진을 몇 장 찍어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찍어다 줬더니 우리 랩런트가 또 이렇게 잠깐 영상을 한 2, 3분짜리를 만들었어요. 어제 금방 만들었어요. 한번 잠시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참 렘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전혀 모르는데 금방 어제 오후에 저녁 늦게 했더니 금방 찍어서 이렇게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다시 저희가 현장에 있었던 그 일들이 그냥 금방 팍팍팍 또 느껴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우크라이나 가서 복음을 잠시 전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전했는데 거기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가서 교회를 하는데 이 정문식 선교사님은 교회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 있는 현지인들,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통역하는 사람도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그래서 전부 거기는 러시아 말, 그 옛날에 소련 연방 그 공화국이었었죠. 그래서 14나라인가 15나라에 다 같이 독립을 해서 같이 흩어져서 있는데 언어는 다 러시아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통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아주 한국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는 신학교입니다. RT에서. 그래서 기도학을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강의를 한 게 아니고 가서 정인으로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조건이 있는데 가장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정리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누려야만이 이제 참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걸 가지고 그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좀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은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왜냐? 메시지를 하고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강의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통역을 통해서 내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보다도 훨씬 더 낫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직 그 과정에 있으니까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제 말씀은 다 좀 잘 듣고 이해를 했어요. 이해했는데 삶에다 적용이 조금 그것만 도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 내가 그들에게 포럼을 시키고 한 이유는 실제로 삶에다 적용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도와주려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고 가고 하는 길이 처음으로 조금 다른 때보다 좀 힘들었어요. 어떤 힘들었냐면은 갈 때에 한 11시 45분 비행기가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에 앉아 있다 보니까 앉았다가 졸다가 깨다가 하다 보니까 아직 한국이에요. 4시에 돼가지고 다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게이트로 나오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나와가지고 또 뭐 한두 시간 기다렸어요. 그럼 또 비행기 타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멘트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비행기 부품이 엔진 부분에 고장이 나서 대한항공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걸 다시 수리를 해서 이래서 가서 아침 7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어요. 7시 조금 넘어서 이륙을 하게 해서 갔더니 또 우크라이나 가는 비행기는 거기 또 한 대밖에 없어요. 제가 가는 그 공항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다시 그 비행기 놓쳤으니까 거기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하루 늦게 이제 가서 오전에 갔다가 오전에 가니까 11시쯤 됐어요. 거기 시간으로. 여기로서는 이제 6시간 차이 나니까 한 오후 7시가 되죠. 그때 이제 점심 먹고 그러고 갔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더만. 근데 또 강의를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또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래서 마치고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인도에서 우크라이나 그 사역 보고를 잠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저는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1번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가는 현장마다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깨닫고 더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잘 듣고 말씀을 듣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 주신 거를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에다가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힘 하나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경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왕제사장 선지자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제가 10년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신 데가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많은 모양이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고, 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사도 누가가 그거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죠?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잉태되는 과정이 나오고, 이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잉태돼서 오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공생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셨다. 뭘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 원죄를 위해서 모든 우상숭배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뭐죠?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사실이 되지 않은 누구죠? 잘 아시다시피 모세죠. 모세는 80살까지 이제 정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80살 인생 80살 살면은 죽음이 멀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죠? 나머지 인생은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누렸었죠. 그래서 모세가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느냐?
모세오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을 살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그거를 우리가 고백을 했듯이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날 때에 그렇게 훈련을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다 갈 길로 다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해답이요 다 하지만은 문제가 조금만 오면은 어떻게 되죠? 또 그 문제 속에 흔들리게 되고 또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똑같아요. 그 답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엄청난 사역을 했죠. 또 한 사람 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이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너무 뛰어난 사람이죠. 정말로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의 뛰어난 인물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심지어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동안 복음에 붙들려서 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그걸 바로 알고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실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그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이 쓰임받았냐면은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하죠.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 이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죠?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계획을 붙들고 누리는 사람은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거든. 그거 붙잡고 있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그거를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죠? 237 나라를 살리는 거고, 다른 말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내 복음화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 앉아 있지만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어디 갔다 왔죠?
지난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잖아요. 이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헌금 안 하면 어떻게 내가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어떻게 갔다 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긍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할 여러분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을 여러분이 꼭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꼭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냥 대부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잘 모르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아마 깨달아지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원죄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원죄뿐 아니라 우상숭배죄뿐 아니라 자범죄, 여기서 영원히 해결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여기 그게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믿어진다면은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인, 우리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한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참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은 뭐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왕의 자녀, 만왕의 왕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죠? 왕의 권세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절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걸 사단이 활용하고 속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능력이 와 있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리고 제사장의 신분을 누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기에서 눌리지 말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느니라? 그냥 해방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끝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끝냈다고 하냐고요. 왜 그래 되죠?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잘 찾아서 정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 확인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엄청난 왕의 신분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왕의 신분을 누리는 거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제사장의 신분을, 선지자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죠? 또 권세가 있다면 무슨 권세? 제사장의 권세가 있잖아요. 왕의 권세가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은 왕의 권세로만 꺾을 수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사단을 꺾으려고 해서 사단이 안 꺾여요. 예수 이름 앞에서만 꺾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 다음에 제일 큰 축복을 주신 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인데,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누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는 데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가는 데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 힘이 없다니까.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고 내 걸로 누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못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 예수 믿을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이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누구를 통해든 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거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이거를 보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노력한다고 되면 노력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이게 은혜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거는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가 교회 가자 어쩌자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는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때로는요, 훈련 가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 민족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따라가요? 거기에 가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엄청 은혜를 더 곱하게, 그래서 배를 준다니까. 어제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바닥에 눕고 싶더라니까. 와, 엄청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앉아, 이제 저기, 스튜디오에서 앉아, 음식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자리가 좀 넓잖아요. 거기 앉아, 가만히 앉아 있어요. 거기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게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 한국에 여기 비행기 내리기 전에 2시간 전부터 의자에 앉아서 그냥 눈 감고 의자 붙들고 다른 사람 그냥 이러고 있는 줄 알겠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건 뭘 주시느냐? 말씀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이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가 가방에다 이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메모지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식사 메뉴를 주는 그거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거 갖다가 또 적다가 또 눈 감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떠오르고 너무 좋은 거야. 모든 피로가 싹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게 이제 내일 저기 군산에 미션홈 거기에 이제 개관 예배하는데 그 메시지까지 막 떠오르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걸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조금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에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은 살았다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는 게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말씀을 주신다는 걸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에 이해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어떠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니.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생활이. 이렇게 저렇게 모든 삶이 나이 다르고 환경 다르고 다 사는데,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요거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요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보든지 말씀을 읽든지 간에 그게 와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에 딱 맞는, 이거는 나하고 딱 맞는 말씀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딱 맞아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다. 그냥 앉았다가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어떻게 해서 와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여러분의 모든 답을,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옵소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 어려울까요? 안 어려운가요? 그것만 하라니까 딴 거 하지 말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내 개인적으로 뭐 영적인 문제든지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거든지 육신적인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뭘 써야 돼요? 다 아는 건데 가지고 있는 걸 안 써도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거기에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주는 걸 보고 그 말씀을 답을 얻는 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에다가 적용해 보세요. 그럼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다 해결됐지만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 교회 올 때 또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지 않을까요? 오기만 하면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현장에 가서 나 같은 문제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답과 응답과 그걸 해결받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걸 보고 뭐죠? 그럼 그 사람도 또 답을 얻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걸 보고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막 전도자의 여정 하니까 막 복잡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살고 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뭐요? 어려움 속에 다 있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은 그 사람도 그걸 말씀을 듣고 다시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원죄, 사단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 말씀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237 나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주면은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자기 현장에서 살려주면은 이게 자꾸 점점 돌아오면 어때요? 다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세상은 다 문화도 변하고 싹 다 바뀌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용어잖아요. 절대라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언약, 그리스도 절대로 변치 않아요. 말씀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절대적인 언약. 마태복음 24장 24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 실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거든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영으로 임한 거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임한 것을 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다.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절대로 이것만 알면은 실패할 수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거는 그 사건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그 사건을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건 절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만드세요. 성경이 그 얘기거든요. 그 성경을 저는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죠.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자꾸 보고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성경에 7명의 렘넌트도 그렇고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뭐죠? 아니 진작 좀 젊었을 때 좀 그때 좀 하시지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인데 지금 내가 뭘 가진 게 있으면 아무도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뭐 지금 어떻게 하랍니까? 그거는 뭐죠? 솔직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 80살에 내가 배경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바로왕이 누군데 아니 아무 힘없는 노인이 그 시대에 최고의 힘 있는 왕에게 가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속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핵심이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세에게 핵심이 뭐냐?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도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 불렀다니까요. 함께하는 그분을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함께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분이 함께하고 아니라니까요.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막 전도를 하면 함께하고 안 하면 이게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부터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저 어린아이가 지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은
겁나요, 안 나요? 그럼 하다가 지 엄마 아빠가 2살, 3살짜리가 손 딱 붙들고 있으면 그냥 급 하나도 안 난다니까. 근데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봐. 그러면 살펴보다 저 엄마 아빠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막 울어. 그럼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항상 함께 계시는데, 이거를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찾아서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시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원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더, 하나님이 함께, 맞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 개개인의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들 함께, 맞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원리스, 하나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걸 놓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깨닫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이걸 누리는 게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이라니까 막 전도하려고 댕기는 게, 그거는 전도자의 여정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1번.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그리스도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누리면은 어떤 게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요게 1번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이 138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8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사실이 될 때까지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부터 요걸 하셔야 돼요. 늦어도 이 다음 주일날 오기까지 이거를 진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는데 하라니까 따제처럼. 그래서 40일 동안 이거를 집중해서 말씀에, 그러다가 열흘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거기 40일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금 많던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진짜 깨달았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걸 알다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임하고, 가는 데마다 어떻게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 건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믿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 붙잡고.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가지고 좀 집중하게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하도 세상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세상 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바뀌었는데도 그게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열흘 동안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그러면 한 사람만 나오면 다 바뀌어요. 이 사실이 곧 전 세계 곳곳에 한 사람씩 나오면 그 나라를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고 누가 살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를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 기도는 뭐죠? 무시로 기도하는 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도 들리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그냥 보고 듣고 안 했는데 그냥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전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그걸 보고 생각하는 물어보는 게 질문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무시 기도라니까. 그래서 집중 기도를 통하고 정시 기도를 통하고 무시 기도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하지만 좀 이거 좀 해보라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올인이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에 올인해라 이 말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올인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다 올아웃. 그러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올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렇게 늘 바라보라고 우리의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라고?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그 말이에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라. 이런 축복을 누리셔서 뭐를 살라고요?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조금 발전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병들어 있어요. 영적인 병, 마음의 상처,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모든 병들어 있거든요. 가서 그거를 확실하게 복음으로 가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거기서 답을 얻으면 그 사람이 뭐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제자가. 안 바뀌는 사람이 절대 제자니까. 그러면 절대 제자가 되면은 또 뭐가? 그 사람이 있는 현장. 예, 절대 제자가 시스템이에요. 절대 현장. 그 속에서 이제는 다 살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누리셔서 참된 축복을 누리고 증인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대교회 모든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비밀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